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불편한 진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냐고요? 불편한 진실이란 미국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화도 아닙니다. TV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불편한 진실이란 또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 콘서트도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 알고 있지만 불편하기에 외면했던 진실, 이런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보니 바리새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그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나 안 하시나 주시하며 그것에 대해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진실을 감추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예수님이 그들의 수와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에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식사 초대 자리죠. 왜 가셨냐고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불편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이, 또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전통과 율법에 의존하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참을 수 없고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초대 자리에 순순히 응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손 안 씻는 것을 정죄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율법에 의존하는 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정결의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사입이야, 이단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트집 잡고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한 무엇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 하면 봉급 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죠. 보통 교회에서 11조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직분이 있거나 또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11조 하는 것으로 믿음의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꼭 이틀은 금식을 하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있는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철저한 11조 생활, 율법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11조 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아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좋고 철저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11조는 본질을 상실한 형식뿐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11조 규례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공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채 11조라는 율법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는 잃어버렸다라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만 중요시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 것이죠.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참된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식만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식도 행하되 그 본질인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조. 우리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내는 성도들이 혹여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함부로 행세하는 것은 없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대로 덮어두거나 그런 사람을 또 떠나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먹는 채소의 11조까지 너희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11조 규례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리고 의식만 행하는 그것은 외식이다, 그리고 위선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는 그런 회당입니다. 예배당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당에 오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이나 광장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다. 그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자신을 광화시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과시욕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6장 14절엔 말합니다. 나의 의와 선행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꿰뚫어 보시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거칠의 외식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말씀으로 또다시 말씀하시죠. 44절에도 보니까 화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의 무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너희는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또 평토장한 무덤이 될 것이다, 무덤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회칠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44절에서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 이거는 봉분을 없는 무덤. 그래서 평지나 다름없이 평평하게 만들어진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율법의 무덤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아야지 그 무덤을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되면 따로 그 7일 지나야지 정해져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봉분이 있어야지 그 무덤인 줄 알고 사람들이 피해갈 터인데, 그냥 똑같이 평지나 바닥처럼 똑같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 외식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 불의와 악을 교묘히 가리고 도리어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겉으로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무섭게 질책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의와 선행은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형식적인 가식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와 전도사, 장로와 권사, 집사와 성도로 세움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육부서 목회자들과 교사, 학생들이 예말기선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시어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